베드로 전후서는 주후 64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되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는 세상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은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성장은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부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유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3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어떠한 삶이요? 모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경건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독일에서 사제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로마의 대표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라타나 성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8계단으로 아주 유명을 합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그때의 그 배경에 보면 어머니 헬레나가 있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성이나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전부 다 로마로 옮겨왔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라타나 성당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있던 그 28개 계단, 예수님 오르셨다 그래가지고 28계단을 전부 대리석을 어떻습니까? 전부 다 뜯어다가 로마 라타나 성당에다가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라타나 성당에 많은 순례각들이 있는데 계단을 오를 때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오릅니다.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도 하고 또 세 번째도 하고 28계단까지 무릎 고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했게요, 안 했게요? 저는 그냥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그걸 믿어 사는 건 아니고 한번 첫 번째 계단에만 무릎을 꿇어봤어요. 사진 찍으려고 그냥. 루터는 진짜 믿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 했습니다.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 했습니다.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 했어요. 그런데 중간까지 가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중간에 일어났다 그랬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마지막 28계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계단을 오른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구나. 계단을 오른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이제
유명한 말을 남기고 로마를 떠납니다. 굿바이 로마, 로마여 안녕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에르푸르트에 와서 다시금 이제 수도원을 옮기게 되는데 바로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들고 로마서 1장 16절 비롯해서 여러분 로마서와 또 시편을 연구하면서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신칭의 이러한 구원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안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옥의 빌딩에서 천국의 빌딩으로 옮기는 거예요. 죄의 빌딩에서 생명의 빌딩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걸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준도 좀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교양도 맞아야 되고 언어도 좀 맞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친구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밥 먹자. 그래서 기분 좋게 나갔어요. 식당에 갔어요. 적어도 나처럼 품격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가자마자 갑자기 싸나워요. 왜 물 안 갖고 오냐고 그러고, 이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고 그러고, 발뒀다 어디 써보냐고, 왜 이렇게 게을러 터지냐고 그러고, 그런데 민망해요. 속으로 어떡하겠어요. 야, 밥 한 번 먹다가 내가 도매금으로 내 인격 팔리는구나. 다시는 너랑 밥 안 먹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밥은 먹었어요.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야, 입이 텁텁하다.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요. 할 수 없이 그냥 나온 거 그래 커피점에 갔어요. 그래도 커피점에 가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인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갑자기 커피점 혼자 전세낸 줄 알고 그냥 떠들고 크게 그냥 이야기하는 내용도 뭐 좋은 내용도 안 해요. 남 욕하는 내용이야. 그걸 남 다 들으라고 혼자 떠들고 혼자 전세내고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속으로 무슨 다짐해요? 내가 다시는 너랑 커피 안 마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죠.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또 살갑게 팔짱을 또 딱 껴요. 자기야 백화점 가자. 내가 파는 게 있거든. 내가 꼭 너 선물 줄게. 그래 까짓 거 기왕이 여기까지 나왔는 걸 할 수 없이 따라가요. 웬걸 백화점에 가서 그 백화점은 그래도 좀 품격을 지킬 줄 알았더니 드라마에서 보는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물건이냐고 그러고 내가 파는 돈 어딨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질이 떨어지냐고 그러고 견딜 수가 창피해 죽겠어요. 그냥 선물 하나 받으려다가 자기 인격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쇼핑 안 오리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친구로 여기고 같이 어울리려면 취미도 좀 맞고 바라보는 관점도 맞고 태도도 말하는 수준도 좀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닮아가라,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 모든 것을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디 가서 나를 믿는 자, 내 자녀들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 가리지 아니하고 내 자랑스러운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좀 떳떳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나오지요.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윗을 볼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합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라 말하는 거라 행하는 거라 모든 삶이 그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자랑스럽게 여겼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8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걸 닮아가는 걸 이해하기 쉽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8계단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첫 단계가 뭐냐?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신나서 예수님 바라보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의심하고 바다를 바라본 순간 풍덕 빠졌어요. 우리는 똑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흔들린 세상에서 믿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흔들린 세상이잖아요. 그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 같은 경우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바람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관역에 빗나가요. 우리 풍파많은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 여러분 우리 믿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우리도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이요, 양궁 선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약간 서른 기억으로 맛만 보여드리며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덕은 이제 그리스어로 아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구를 기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탁월한 인품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덕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배려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덕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재성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믿음은요 되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이단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이성 없는 영은 무서운 겁니다. 지식 없는 영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식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분별력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6절에 절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가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 거짓된 미혹의 영이 왔을 때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후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인내 없이는 살 수 없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아멘이시죠? 별로 아닌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시죠? 이렇게 평안하게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어요. 경건. 베드로 여러분, 전후서 수신자들은 그 당시 이단과 박해 또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흩어진 그곳에서 흔들린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이단들의 여러분 분별 없는 공격이 시작됐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죠. 내적으로 위적으로 환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더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 풍성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God is love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뭐예요? 속성과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세계를 알아가는 만큼 그걸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부터 어디까지 나가냐? 사랑에서 끝나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시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왜요? 믿어야 천국 가니까.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려서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죠. 그건 실제니까.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소망이 실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부하게 되어 있고 병든 사람도 온전케 되어 있고, 천국에는요 우리가 소망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그것은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뭐가 남느냐? 딱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경건의 훈련에 이르는 놀라운 연습을 계속해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확산이 빨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니까 뭐 최권능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지옥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삶에서 사는 수준이 지옥인데 뭐 지옥이 더 필요해요? 여기보단 낫겠지. 예수 천당 아멘하고 다 받아들여서 민족의 정서속에 그걸 알으셔야 돼요. 불신지옥. 그들은 이 땅의 지옥을 알기 때문에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감동이 없어요. 왜요? 이 땅이 살기 좋으니까. 아직 살만한데 내가 왜 천국 가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보장받았는데
예수님 닮고 천국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금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민족의 정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 이래야 여러분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실화인데요. 효도를 잘하는 아들이 어머님 임종 전에 끝까지 효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둘째 다 하고 이제 목사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마음 편히 하시고요. 우리 자식들 잘 키워놨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꼭 하나님도 뵙고 아버님도 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냥 숨 넘어가다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천국에 네 아버지가 있냐? 예, 당연히 있지요. 난 안 갈란다. 그러고 꼴가닥 하고 죽었대요. 그냥.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평상시 그냥 술 먹고 와서 구박하고 때리고 노름하고 엉망을 했고 말년에 어떻게 그냥 목사 아들이 어떻게 해서인지 구원시켜가지고 한편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긴 받았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천국 갔고 어머니도 천국 갔죠. 내가 안 간다고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로 가고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고픈 얘기지만 슬픈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 그래서 구원은 순간 이루어지지만 신앙생활은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가는 은혜가 여러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8가지 계단을 알게 되면 이 풍성한 세계에 우리를 누리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물론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지만은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겸손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인데 세상 사람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여기에서 돌아서라. 저는 여러분들의 성품 시리즈를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갖추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경건의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잘 안 나타나. 왜요? 훈련을 잘 안 하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모양만 있지 능력이 안 나가요. 모양은 있는데 자꾸 어떤 상황에 실패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신의 성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덕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경건이 있어요. 여기 형제우애가 있어요. 여기 사랑이 있어요. 신의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능력이 안 나가고 있어요. 왜요? 훈련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냥 한 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많이 여러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은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되게 경건하시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땐 너무 경건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인상 팍팍 쓰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월급을 타왔어요.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얼굴 팍팍 빛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했어요. 돈이 안 들어. 인상 팍팍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어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살짝 눈치 보다가 새치기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남이 새치기 했어. 일로 와. 좀 봐주면 어때? 그때도 나도 경건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덕을 좀 세우면 어때? 좀 봐주면 좀 어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왜요? 훈련을 안 했거든. 이제 여러분, 훈련을 하세요. 내가 식당에 가서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때는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그리고 허허허허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차장에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앞에 확 가로막았어요. 저도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요, 어떻게 해요? 저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누가 여기에 차를 세웠어? 에? 여러분, 그때에도 감정을 빼고 이야기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돌리셔야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살아요. 왜요? 저도요, 언제든지 옛 모습이 나오고요, 언제든지요, 정당한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갔어요. 그런데 이슬람 극단 세력에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처형당했던 아무개 형제처럼 저도 한번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모자를 팍 돌려 쓰고 여기다가 칼을 딱 대고 총불을 딱 대고 너 예수 믿는 것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너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여기서 그냥 목 베어버릴 거야. 그때 여러분, 제가 훈련을 해야죠. 혹시 그때 자꾸 말하고 자꾸 되뇌면 나도 모르게 모양만한 경건의 능력이 나가죠. 나는 신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훈련을 막 해야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서 내가 순교할 거 아니에요.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요? 나도 목숨이 하나지 두 개입니까? 내가 무슨 대단합니까? 내가 성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많지 능력은 안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인 체육관입니다.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훈련하는 장소예요. 여기처럼 좋은 훈련 장소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의 성품을 훈련을 해야만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은 게임에서요 실력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과 덕과 여러분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또 경건과 여러분 형제 우애와 여러분 여기에 사랑을 공급하는 훈련을 계속 임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멱살 잡으면 나도 멱살 잡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때도 허허 왜 그래? 멱살 딱 잡고 이거 오해야, 오해. 이러면 안 되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경건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안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눈은 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경건의 훈련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 연습은 여러분 금생과 내세에 영원히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이러한 신의 성품이 항상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가 있을 때에도, 남이 나를 비방할 때에도, 나에게 싸우자고 대들 때에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미리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웃을 수가 있어요. 감정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안 해놓으면
훈련을 안 해놓으면 나도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훈련하세요. 어떠한 상황이 오면 왜 그래? 뭐 오해한 거 있어?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까? 감정 좀 자제안치고 여러분 딱 그걸 하면은 나도 모르게 경건의 능력이 나가요. 그런데 경건의 여러분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가는 경우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골프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웃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연습하고 있더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왜요? 연습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죠. 뭐 하나 하는 것도요 얼마나 많이 하는데 사람이요. 심지어 있잖아요. 뭐 볼펜 가지고도 막 이렇게 들고 훈련하는 사람들 같아요. 뭐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 뭐 손흥민 이제 미국 그 리그로 갔지만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실력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 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건의 모든 능력을 주셨으니까 경건의 이런 훈련을 다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거스틴 이야기 또 성 프란시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 성자들은 그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전도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들하고 전도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선생님 왜 전도하러 가서 말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 우리 모습 보고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안 나타났으면 저 사람들은 말로 해도 안 믿어.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야 돼 그랬거든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 예수님의 덕도 우리 가운데 배어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도 배어있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절제도 배어있게 되고 인내도 배어있게 되고 거기에 경건도 배어있게 돼서 여러분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더 중요한 것은 형제사랑과 아가페적인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가는 훈련을 많이 하셔서 꼭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